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냐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부근 그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지리라. 무르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집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디모데 이전서 2장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사실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할 때에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보고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다시 찾아서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요단강가에 이제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회개, 그리고 요한이 이제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기 전에 있었던 요단강가에서의 그 침례를 통한 회개를 보게 되는데, 요한의 침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메시아가 곧 오시니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그러진 길이 있다면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리 메시아가 왔다 해도 신앙생활 잘했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렸고, 예배 속에서 예배 중에 헌물도 물질도 잘 드렸고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신앙을 가진 나라였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는 회개할 게 없어요. 보니까 철저하고
뭔가 부대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짐승이나 재물 가지고 와서 예물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정말 이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하라고 하지? 얼마나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머니 일부러 밑창을 뜯어가지고 동전 같은 거 있으면 넣어가지고 일부러 흘리고 다니면서 이제 누가 죽으면 형제 당신 가지시오 라고 덕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구제도 잘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요한은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대로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이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독이 있는 그런 맹독을 가진 독을 말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들에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들 그대로 살면 죽는다고 말하는 거죠. 너들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너들이 지금 그대로 가면 잘 산다고 보는데 누가 너들한테 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고 돌이키라고 하자 그러죠. 뭐가 문제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유대인들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의 철저한 예배를 중심으로 드렸던 사람, AD 70,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70년 동안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포로로 가서 잡혀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게 율법을 이제 찾아서 낭독한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정말 성전에 모여서 그 산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학사 에스라의 손에서 이제 책이 읽혀질 때에 그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하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상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만큼 문제가 되었냐, 예배도 잘 드리고 다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 할 때에 그들이 바로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의 물론 제목이 있지만 안식일과 우상과 11조와 여러 가지를 도둑질한 것들에 대하여 말씀했지만, 이들은 그 당시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철저하게 그것만은 지키자, 어느 누가 가르쳐도 이것만은 철저하게 지키게 하자 해서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이 시기에 심리요한이 먼저 와서 말할 때에 회개할 거 없는 이 부분을 보는데, 누가 지금 회개하라고 할 때 그들 올 때에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 이 습관과 타성에 젖은 예배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자긍심이 있죠. 그렇죠? 누구나 정말 예배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죠. 연보도 잘하죠. 봉사도 잘하죠. 정말 직분을 충실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하게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정말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미 우리는 사실은 죄에 대하여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면서 우리가 지난 걸 보면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위배됐네 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일은 다시 잘해볼게요,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해볼게요 하고 우리 돌이키는 것이 사실 우리 지금 회개거든요. 원죄에 관한 문제, 죄 문제에 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이미 사함 받았잖아요, 그죠? 이미 덮음 받았기 때문에 허물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 와도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에도 마찬가지 죄 문제, 원죄에 관한 문제는 이미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피를 사면에 뿌리시고 속죄하는 양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는 모든 행하던 행실, 그릇된 행실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나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열매 맺지 않는 순종의 열매가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회개가 많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도 세리들에게도 우리는 뭘 넣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는데 우리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말 그 세금도 보면서 과하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그 상을 보면서 평안하게 이렇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보고, 구인님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너 이제 강탈하거나 이런 거 거짓걸로 고자질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대하라고 말하죠. 그들의 각각의 삶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는,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오늘 침례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날 정말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십시오. 1981년도부터 87년도까지 그 한사랑 선교사에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전국적으로 정말 회개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청년들이 매월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전국 서울시내 막 회장단들이 모이고 교회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너무 좋고 정배도 하고 악기도 동원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니 너무 좋은데 한 가지가 교회와 사회에서의 신앙이 너무 다른 것을 이제 회개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뵙는 그 마음 가지고 생활 속에 임하는 이 회개 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영적 각성이 많이 일어났죠. 저도 그때 이제 논문을 써서 이렇게 이제 대학원도 그 논문을 냈지만 영적 각성에 관한 걸 썼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각성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 나아가서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나를 씻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거룩함을 입고 내가 이제 거룩한 자 되었는데 내 생활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교리적인 말로 성화라고 그러죠. 중생과 성화인데 성화라고 그래요. 깨끗해져 가는 모습인데 이왕이면 2번 갈 거 1번만 가고 할 짓을 안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죄악된 모습이나 거룩된 것을 멈추고 거룩해져 가는 나를 성별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나아가서 실용화되어야 온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순종 못했어요. 아니면 뭐 말씀대로 못했어요. 그렇다고 막 지옥과 천국 가는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거룩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를 거룩하게 더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거룩해지는 것들 내 형실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성도들 바로 거룩한 행실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마포를 입고 흰 옷을 입고 순결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때에 이 옷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지옥 갈 수도 없어요. 물론 일부러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버릴 거야 하고 일부러 타락하면 할 말 없어요. 히브리서도 그런 사람들 다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알지만 신앙생활 알지만 알면서도 속고 알면서도 주여 죄송해요. 내가 몸은 정말 안 그래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은 어쩔 수 없어요. 또 끌려가는 것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런 행실에 대한 부분들도 보니까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세마포로 비교되고 있단 말이에요. 순결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가 주님을 배우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의 합단 열매라는 것은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도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 좋은데 한 가지 그 속에 빠진 게 뭐냐? 그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부족한 이스라엘 보면서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장차 올 이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죠. 뭔가 그릇된 것이 있으면 다시 와서 정점에서 다시 옳은 길을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리페어, 돌이키다는 거. 리페어라 수리하는 뜻이잖아. 리페어. 수리, 옷을 수선하든지 떨어진 것을 수선할 때 리페어라고 그러죠. 그 리페어, 이제 에서 수선하는 것인데 바로 내가 가던 길을 다시 수선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주님 앞에 나가는 길에 있어서 온전한 길로 다시 들어서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 믿고 거룩해진 네가 더 이상 회개할 건 뭐냐? 나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을 율법에 비추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내가 거치게 되었는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 오늘 또 하나님 내게 한 영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또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하나님과 적어도 함께하는 말씀에 적어도 말씀과 함께 걷는 그런 삶을 거룩하란 말합니다. 서신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경건의 연습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는 많은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할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 열매를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충성한다고 말할 때 맡은 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에 수반된 행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무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때로는 이제 주마다 기도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식당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꽃꽂이도 하고 또 주보도 준비하고 많은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보면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서 결실이 나온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는 이미 미리 준비하여 이 결정을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목회자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성경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의 각각 직분을 따라서 봉사하면서 준비해서 예배 때 결정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꽃이에요. 모든 그런 식물이 자라서 영광을 돌려내는 향기를 내는 것처럼 꽃이 되는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 후에 바로 뭐가 있냐? 바로 꽃 뒤에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같은 종을 다시 내기 위하여 나는 소멸되어 가고 이제는 소멸되어 가잖아요. 그죠? 꽃이 피고 질 때 열매 맺을 때에 꽃은 소멸되고 대에서 열매가 나와서 잘 익으면 대도 소멸되고 씨만 남잖아요. 그 씨가 다음에 봄에 씨려지면 다시 싹이 나서 똑같은 종을 내듯이 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예배 후에 성도의 결단과 다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적어도 목요일까지 아니면 금요일까지 왜냐하면 안식일도 적어도 금요일이면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일을 먼저 금요일부터 준비해서 금토일 주일 최종의 그런 절정의 시간을 위하여 3일 동안 모든 걸 준비하고 혹시 뭐 잘못된 거 있는가 꽃꽂이나 청소나 아니면 뭐 연보나 모든 걸 해서 이번 주에 할 것이 뭐지 하고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예배 절정을 이루는 것이요. 적어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삶에서 이 믿음의 실천과 순종의 생활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침례 요한이 원하는 이스라엘, 적어도 예배 절장이 되고 누구보다도 설득받은 축복된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나는 예배에 과연 습관인가 아니면 습관에 젖어있던 타성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또 내 순서니까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오늘을 새롭게 예배는 항상 새로워야 돼요. 예배는 항상 주님을 오늘 뵙는 그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 새롭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뵈는 것이 옳습니다. 그 저번 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늘 새로운 만남, 오늘 새로운 주님의 축복된 말씀, 오늘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하는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새로워야 됩니다. 새로운 예배, 그리고 신선하고 성결하고 준비된 예배가 정말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수만 교회가 있는데 7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목회자가 간단해서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해드리고 성도들이 다 봉사해서 정말 믿음으로 예배의 절정을 이룰 때 다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정말 사랑하는 양들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그들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성전에서 이제 예배하는 것을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연보하는 걸 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바로 과부의 두렛돈이죠. 일주일분 그 신양이죠. 생활비라고 그러죠. 그 과부의 두렛돈을 보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만 있어서 그냥 아무도 없고 전무후무하고 그냥 이미 다 장로들 들어가고 뭐 저 바리새인들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그냥 쫄래쫄래서 눈 딱 감고 머리 쓰고 이제 과부만 살짝 들어와서 갔을까요? 아니요.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전으로 다 회장으로 지금 말씀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씀드리러 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다 들어갔는데 그 중에 딱 보면서 연보는 미리미리 이제 그들 하니까 미리 준비해서 하거든요. 미리 준비하는데 많은 걸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과부에 두렵던 그저 쨍그라 날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물질을 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주님이 이 과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렸구나라고 칭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예수님을 지나갔지만 누구도 그냥 당연히 드린 거니까 드린 거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하나 가지고도 무엇을 해야 돼? 과부가 울면서 갔을까요? 과부가 주여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만 가져가면 이렇게 들고 갔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과부가 그냥 있나 없나 예수님 받네 하나님 하고 드렸을까요? 적어도 과부가 지금 아버지 앞에 나가면서 마지막 흩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뭔가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 그 모습이 주님 보기에 발견된 거 아닌가요? 오늘날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말 연보할 때도 조용히 드리지만 하나님 오늘 정말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마음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데 있는 것 중에만 최선을 드립니다 하고 그 마음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연보 이원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나와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이 사람이 정말 제 생활비 전부를 얻었다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제 봄이잖아요. 마지막 하나만. 봄에는 화단이 뭘 심습니까? 꽃을 심고 씨를 심죠. 호박도 씨를 심고 다 그래요. 죽은 씨 안 심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씨를 심어요. 여러분 마늘 혹시 마늘 심는 거 봤어요? 마늘은 싹이 조금 난 거 심죠? 감자도 여러분 어때요? 감자를 통째로 심지 않습니다. 조각내는데 어디다 조각을 내요? 순난 거. 순난 거 있으면 그 순난 걸 하나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엎어놓고 그 원래 그 감자는 썩어서 영양분이 되고 그 순난 거 쬐끄만 거 있죠. 그것이 잘 자라서 감자가 거기에 많은 열매를 또 뿌리내리죠. 그 살았다고 하는 조그만 씨앗, 눈알 그 조그만 뭐라 그러죠? 티눈 같은 그런 조그만 싹이 튼 걸 보고 그걸 희망을 가지고 밭에 일항을 열고 거기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 농부에는 농부가 보기에 살았다고 하는 씨앗,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죽은 거 않습니다. 죽은 거는 그냥 바로 잘라서 썩은 건 버려버립니다. 벽시도 다 소금을 해가지고 죽은 건 다 버려버리고 씨앗이 조금 날 때 그때 눈에 벽시를 뿌립니다. 뭐든지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그만큼이라도 살아있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옥토에 잘 심어주지 않겠어요? 우리를 그 안에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조그만 씨앗이 살아있다고 하는 조그만 눈, 씨눈이라고 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조그만만 보여도 농부의 마음은 거기에 한가득 맺을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고 심는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순종과 열매를 보면서 조금만이라도 믿음의 실천과 순종이 있을 때에 주님은 얼마나 더 아끼지 않겠어요? 더 아끼시겠죠. 바로 그것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 주님이 아끼시는 믿음, 주님의 글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이 순종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도 다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드리는 것은 이건 없어서는 될 최고의 그런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래 못지않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할꼬? 라고 자기들의 필요한 법을 보면서 이제 그 행실을 찾아 떠나는 그 모습은 순례자의 길이요 순종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걸 아셔서 나는 예배를 제대로 다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을 그런가 하고 나는 말씀을 늘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고 있는가?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적어도 나를 움직일 줄 알고 적어도 뭔가 있을 때에 걸림이 되고 어떤 때는 이거 안 되는데 할 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 같고 긴 것 같고 할 때 기도했을 때 주여 이번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같이 하지만 다음에는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런 마음에 그죠? 결단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마음에 양심에 그런 호소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가? 이거 살피셔서 항상 여러분들은 적어도 나 자신에게 후회하지 않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해서 후회하지 않는 순종과 후회하지 않는 말씀의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 안에 이런 외치는 소리를 많은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오히려 민족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았던 회개하라 정국이 갖고 왔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이 여기게 하고 또 어떤 때는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도 침례받으러 나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것을 보며 정말 하나님 모든 자신에게는 온전한 예배요 온전한 신앙을 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침례 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런 눈,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을 보며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요한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도 순종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적어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반복된 습관이 아닌 새로운 날, 새로운 말씀과 축복된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